샬롬.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또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말씀 이어가는데요. 44장 1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에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의 애틋함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도둑질을 한 죄로 다시 잡혀왔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함당했죠.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 그대로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그 전 일생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지금 형제들이 이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요셉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문할 때에 유다가 대답합니다. 다 차지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이 거듭된 시련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심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유다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을 때 어찌 보면 팩트죠. 아버지를 자기 설득을 했잖아요.
베냐민 돌려오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던 이 유다였기에 그는 요셉 앞에서 크게 통해야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저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고백함을 동시에 절망감,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은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것 아니야. 그냥 은잔 훔친 그 사람, 노골적이죠. 베냐민, 그 사람만 있으면 돼.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형들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느껴지시죠? 이 상황, 형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갈라놓는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 사건의 재현입니다. 다른 것은 대상이에요. 그죠? 또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요셉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 베냐민 의지를 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것이 다른 것이겠죠. 유다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10수년 전에 20년 전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습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베냐민 잃을 판이에요. 베냐민 없이 형제들만 돌아갈 판이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낙이 없다. 올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홀로 총리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나섰습니다. 자기 살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나 이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듯 이 유다의 나섬, 유다의 콜링에 응답함, 이것이 결국 이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버지가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고 그 동생 베냐민에게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버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갔던 그 마음들, 그 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고통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대신 벌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의 낙심하는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그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모습 못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고자 했던 그였잖아요.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나가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겠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라고 자청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전에 경험했던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 유다의 콜링의 부름을 받아 나온 이 결단, 여러분 야곱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마지막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들 입장에서 억울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고. 우리는 영문을 모른다.
그냥 단순히 양식 얻으러 왔는데요. 너무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억울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도둑질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벌받기를 자청합니다. 그 간절함이 요셉에게는 감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요, 이 부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나선 이 부분을요,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계열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고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을 감수함으로 그것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 좀 살려줘라. 베냐민 좀 살려줘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입니다. 유다의 닉네임이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샬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보이는 또 다른 오늘의 희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의 샬롬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샬롬은 자기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그걸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얻게 되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희생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진짜 샬롬이에요. 샬롬을 다른 말로 우리는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보지도 못했던 그 샬롬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샬롬 누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원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향기는 시작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인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그때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이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